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연조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수술 이후에 약을 드셨는데 그게 이제 빈속에 드셔서 어쨌든 한 이틀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시냐 제가 여쭤봤더니 첫 번째는 나이도 들었는데 그냥 지낼 걸 괜히 수술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번거로움도 일으키고 괜히 수술했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은 내 실수니까 그냥 감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마음이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어떻게 잘 적용시킬 거냐 이건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건 지금 하나도 없네. 그런 말씀 하나도 안 나오네. 공부는. 제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날 뿐이지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가 이렇게 작은 경계 하나 앞에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아무 자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백내장이 있었으니 수술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사는 동안은 그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이 있으니 백내장 제거 수술을 한 건 아무 잘못된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오히려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게으름인 거죠.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죽을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백내장에 문제가 있었으니 문제가 있는 거죠. 수술을 했다. 이거 해결책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지금 또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근데 연님 생각은 내가 나이 먹고 괜히 했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지. 여기서부터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백내장에 문제가 있으니 백내장 제거 수술을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내가 괜히 수술을 했구나, 이걸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괜히 수술해서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그냥 이대로 살 걸. 그렇게 해결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지금까지 수년간 해온 마음 공부를 접목을 시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를 잘 사유를 해봐야 되겠지, 현실을. 그렇지. 현실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불교 깨달음 교리에서는 고라 하거든요. 고진멸도의 고예요. 여기서 고라는 건 단순한 괴로움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현실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 고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하면 우리 원인을 살펴봐야 되냐 결과를 살펴봐야 되냐. 먼저 해야 할 건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가장 먼저 일으켜야 할 생각은 현실 결과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현실 결과. 백내장에 문제가 있었으니 수술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뒤에 후과가 좀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러면 자, 연주님께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빈속에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하여 위에 굉장한 부담이 와가지고 지금 한 이틀간 밥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신다. 그럼 이 결과는 눈이 백내장이어서 수술한 이 결과는 문제 없죠. 문제 없는 결과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현실, 지금 연주님의 현실 결과는 뭐였냐? 위가 아프고, 눈이 불편하고, 지금 이 현실, 이걸 있는 것들을 일단 봐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보자, 이거. 인식이 첫 번째 되었죠. 현실. 아, 내가 빈속에 약을 먹음으로써 지금 위가 다 뒤집어진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문제. 이게 현실이잖아요. 아까는 괜히 수술했나, 지금 이게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전혀 엉뚱한 데 지금 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빈속에 약을 먹음으로써 속이 뒤집어진 건 이게 지금 이미 현실 결과예요.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죠. 벌어진 일이죠. 이미 독화살을 맞았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왜 독화살을 맞았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독화살을 먼저 빼는 게 지혜로울까요? 빼는 게. 독화살을 먼저 빼야지. 지금 왜 독화살을 누가 쐈지? 왜 내가 맞았지? 지금 이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괴로움이 증폭되고 연장되죠.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현실부터 인정하라. 현실은 뭐냐? 빈속에 약을 먹음으로써 내가 지금 위가 뒤집어졌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이틀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 이거 현실이에요. 독화살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일으키는 생각은 뭘까, 이제? 이게 현실이시라는 생각이 제대로 됐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날까? 이제 잘 다스려야겠죠, 일을. 그건 몸의 부분이고요. 우리 마음 공부 차원에서 이제는 이 마음이 현실을 인식한 거죠. 있는 그대로. 빈속에 약을 먹음으로써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 그래서 지금 괴롭다. 하는 거죠. 지금 괴로움이 일어났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하냐.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그렇죠. 괴로움을 해결해야겠죠. 일단은 원인은 차치하고 이 현실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사람은 바로 아까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 아, 몸이 아프니 또 다시 약을 먹든지 몸을 보호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속세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근원적이고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몸을 해결하는 게 아닌 게 있다. 현실은 자, 위가 빈속에 약을 먹으면서 위가 뒤집어져 괴로운데 이 괴로운 건 잘 보면 이 괴로움이라는 건 느낌이거든. 괴로움이라는 건 느낌이에요. 느낌은 몸의 영역일까 마음의 영역일까요? 느낌은. 괴로운 느낌은 몸의 영역, 마음의 영역. 그런데 왜 몸 얘기하는 거야? 저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느낌, 감정, 생각, 분별 이런 건 다 몸 물질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괴로운 느낌, 몸이 괴로운 건 물질이죠. 위가 뒤집어서 위가 괴로운 건 그건 물질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건 물질이 그러한 거고, 육신이 그러한 거고, 그 육신이 그러함으로써 괴로움을 느끼는 건 육신이냐고 마음이냐고? 마음이잖아. 아, 그래서
내가 백내장 수술을 했다. 근데 빈속의 약을 먹음으로써 내가 지금 위가 아파. 위가 아픈 건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 그 느낌을 통하여 괴로움을 겪는 건 몸이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이게 일단 확실히 구분이 돼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몸이라고 느낍니다. 몸이 아프지 이게 어떻게 마음이 아프냐 하겠지만 잘 살펴보면 몸이 아픈 건 육신이 그대로 통증이 있는 거고 육신의 통증으로 인하여 괴로운 건 뭐가 괴로운 거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육신의 통증은 이미 일어난 통증에 있어서는 이제 뭐 약을 먹거나 이런 거 하면 돼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건 내가 이 순간에 즉각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육신은 일정 정도의 시간과 조치가 필요하다요. 예? 그건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건 즉각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란 걸 먼저 바로 인식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아까 고라 그랬죠. 그래서 빈속의 약을 먹었다. 이거는 하나의 이제 현상이거든요. 빈속의 약을 먹음으로써 위가 경련이 왔다.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자체가 괴롭진 않아요. 현상을 통해서 지금 마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까 생각이 오만 생각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어수선한 거예요. 어지럽고. 요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우리 마음 공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이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자, 괴로움이 일어났다. 뭔가 사건, 문제가 일어났어. 그럼 그 문제는 일단은 시간이 가야 되는 거고. 괴로움은 몸에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일어나냐. 이게 인식이에요.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걸 고라 하는 거예요. 고. 그래서 고부터 바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몸의 아픔, 통증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 괴로운 건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뭘 치유한다? 마음을 치유한다는 게 그 원인이 해결책이 나오겠죠. 근데 자꾸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자꾸 몸에다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 수행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일단 현실 인식이. 아픈 건 다 뭐가 아프다? 마음이 아픈 거야. 물론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말도 안 되죠.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통이라는 것과 고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통은 우리가 몸으로 오는 그 물리적 통증입니다. 그것까지는 부처와 중생이 똑같아요. 근데 그 통으로 인한 그 뒤따라오는 마음의 괴로움은 부처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이 몸의 통증까지 없지는 않죠. 똑같이 부처님도 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마음에 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를 소멸하는 거지 통으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 인식이다. 여기 제대로 딱 1단계에서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자꾸 몸의 통증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하게 되면서 집중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면 괴로움.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였냐?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이 뭐였냐?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몸의 통증은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은 거예요. 원인은. 이 몸뚱아리가 아팠던가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은 그거고. 근데 마음이 괴로운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리. 그럼 마음이 왜 괴로웠을까?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괴로웠는데 다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마음이 괴로운 거는 이제
후회를 한다거나 그것도 자기 자책 이런 거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한 생각은 없고 잘못 선택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왜 마음이 괴로움을 느꼈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뭐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몸이 괴롭다. 아프니까 시작된 거죠. 이게 몸의 통증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5만 가지 지금 마음이 괴로워진 거죠. 아, 그래서 시작은 몸의 통증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다가 막 쏟아붓거든. 그 다음부터.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자, 시작은 몸이 아팠으니까. 그럼 몸이 아플 때 우리 연주님은 몸이 아픈 그 이틀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막 그 위가 너무 아프고 쓰릴 때 무엇을 나라고 얘기했을까? 사실은 그때 몸이 나라고 해야 돼. 몸이 나라고? 얘기했겠죠. 100%.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든 바깥 현상이든 내 일상이 무엇이든 간에 뭔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혹은 자극이 일어나거나 현상의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되묻는 겁니다. 그러면 연주님께서 몸이 아팠을 때 그게 나라고 하면, 그 아픈 몸이 나라고 하면, 그 몸이 아프기 전에 너는 아팠을 때 나와 똑같은 놈이냐? 그럼 어떤 걸 너라고 할래 이거지? 또 시간이 흘러서 몸이 이제 좋아지면 다시 몸에 고통이 없어지죠? 그럼 지금 또 아픔이 없는, 통증이 없는 나와, 통증이 있는 나와, 그 이전에 통증이 없었던 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너라고 할래? 통증이 있는 걸 나라고 하면, 통증이 있었던 그 몸을 나라고 하냐면, 통증이 없어져 나는 이제는 가짜가 되어버리잖아. 껍데기가 되어버리죠. 또 통증이 없었던 걸 나라고 하면, 통증이 있는 건 또 누가 괴롭냐 이거지. 그래서 이 나라는 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마음 공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의 괴로움. 몸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건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몸 공부고. 몸 공부는 아무리 몸 치료, 몸 살리기, 몸 치료, 몸 공부, 건강 운동은 아무리 해봐야 그 100년짜리밖에 안 되는, 길어봐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하는 거고. 이 마음 공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다. 첫 번째. 괴롭다 하면 우리 그냥 괴로움의 그 현상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첫 번째 구분해야 할 게 뭐다? 괴로움을 일어나는 인식을 해야죠. 괴로움이 일어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의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 괴로운 건지 봐야 되는 거죠. 몸이 괴롭냐, 마음이 괴롭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예요. 몸은 통증이 있는 거지. 몸이 막 괴롭다가 아우성 칩니까? 괴롭다가 아우성 치는 건 몸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몸이 언제 말합니까? 몸은 말 안 합니다. 몸은 그러한 현상인 거고.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아우성 치는 건 몸이다, 마음이다. 마음이 괴롭다고 지금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구분. 그래서 초견성,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 뭘 해야 된다? 분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생은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나타난 현상에 그대로 100% 빠져들어가 버리는 걸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중생은 무조건 빠져들어가, 하나에. 응집돼서.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 소위 얘기한 초견성, 1단계 견성. 현상과 본질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통증이 있는 건 현상이죠. 몸에 통증이 있는 건 현상이에요.
그리고 본질은 뭐가 괴로워? 마음이 괴롭다. 이게 현상과 본질의 분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깨달음의 분수령이라고. 현상과 본질을 분리하자. 몸이 아픈데 중생은 분리가 안 되니까 몸에다 치중하잖아요. 모든 걸 몸에다 지금 온 마음을 막 의식을 쏟아붓고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듯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일단 현상과 무엇을 분리? 본질. 그러니까 이 괴로운 거 지금 현상인데, 몸의 통증은 뭐다? 현상. 마음의 괴로움은 본질인 거예요. 마음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구나. 마음이 괴롭다. 분리가 일단 된 거죠. 분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현실적으로 분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지금 됐습니다. 지금 이제 되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분리 1단계 깨달음이다. 근데 분리가 돼. 무조건 분리. 이게 분리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몸의 통증이 노예가 되고 말아요. 바로 몸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보면 분리가 확실히 되고 나도 완전히 극복되진 않아요. 여전히 몸의 통증은 통증들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은 좀 이제 사그라들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은 이제 차차 사그라드는데 몸의 통증은 바로 사그라들지 않아. 괴로움이 50% 남아있어요. 물론 여기까지도 엄청 어려운 거지만 50%는 확 쉬워진 거예요. 그게 확실히 분리가 되면 이제 우리는 몸의 통증은 남아있고 놔두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몸의 통증은 당장 뭐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부처님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몸의 통증은 그래서 부처님도 다 받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이거 부처님이 아무리 와서 기도를 한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두는 겁니다. 이건 세월이 가야 돼. 시간이 가고 좀 조건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다쳤으면 치유하고 뭐 약 있으면 약 먹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몸의 통증이 아니고 본질인 마음의 아우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여기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라도 일단 되고 나면 이제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수없이 그 깨달음 얘기했던 법문을 적용시켜 봐야 돼요. 솔직히 이 마음이 뭐지?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평생 공부했던 마음 공부 하나도 지금 필요 없어졌죠. 다 죽어버렸지. 그냥 오직 몸 통증이니까 내가 왜 수술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이건 얼마 귀한 이 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말 효과를 발휘해야 할 때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냐. 지금 그 깨달음 얘기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분리가 철저히 돼야 돼요. 이것도 안 된 사람한테 지금 마음이 어떻고 마음은 생멸하는 마음이 있고 생멸하지 않는 본래 진여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요. 이런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 돼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데 지식만 들려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그 뒷얘기는 생략하고 분리부터 하라. 자, 뭔가 괴로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현실을 지키. 현실을 어떻게 지키해야 한다? 이 괴로움이 몸인지 마음인지 내가 구분을 해야지. 그렇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지금 연주님의 사건은 몸이 괴로움의 사건이었죠. 그랬을 때 바로 몸이 괴로우니까 몸뚱아리에 가가지고 정신없이 푹 빠져 있었는데 분리가 되는 거다.
이게 현상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고, 본질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우리 현상과 본질이라 그래요. 그 현상적 사건은 뭐였어요? 몸이 아픈 거. 그렇죠. 몸의 통증. 이건 현상적 사건입니다. 근데 몸에 통증이 있다 해도 본질적 사건은 뭐였어요? 본질적 사건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아픈 걸 느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몸의 통증을 보면서 마음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괴로웠던 거죠. 이게 본질적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죠, 제가. 현상적 괴로움으로 인하여, 현상적인 몸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까지 그거가 발생돼 버린 거예요. 그럼 거꾸로 저것이 없으면 이게 없다는 거죠. 마음의 고가 사라지면 현상적 고는 그때부터는 곧 통증은 있지만 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 고를 분리해야 됩니다. 고통이라 하잖아, 우리가. 통과 고를 분리하는 것. 그럼 몸은 아프지만 괴로움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몸이 아픈데 어떻게 괴로움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론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건 아직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통은 있는데 괴로움은 없어. 중생은 통도 있고 고도 있고, 깨달은 사람은 통은 있지만 고는 없다. 근데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통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몸의 통증은 벗어날 수 없어. 부처라도.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상을. 현상은 받아들이지만 마음은 달라요. 여기 1단계 깨달은 견성입니다. 초견성. 여기 안 되면 2단계인 진짜 견성, 본견성. 이게 이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이론을만 알 뿐이지. 어때요? 완전히 지금 거꾸로, 예. 다른 데 어머니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힘들어도 이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안 돼도. 이걸 하려면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법문을 해놨잖아. 그리고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그까지 몸 좀 아프니까 그냥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죽을 때 돼서. 다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현상인지를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을 항상 구분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했어.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막 났어. 자, 현상은 뭐예요? 현상은 화죠. 아니지. 현상은 무엇이야? 네, 남이 나한테 욕을 한 건 현상입니다. 근데 화를 일으키는 건 누구야? 나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욕을 했다고 해서 막 화를 일으키는 건 네 탓이라는 거지. 남이 나한테 욕을 해도 화를 안 일으키면 나한테 화가 없겠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힘들죠. 왜 힘드냐? 분리가 안 되니까 그렇더라. 이게 현상과 본질이 분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현상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고 나면 지 마음도 불덩어리가 되고 남도 불덩어리 되고 막 지옥이 돼버리거든. 그게 다 결국은 누구 탓이야? 본질은 네 탓이단 말이야. 네가 본질이다. 지옥을 만든 원인은. 현상은 본질이 달렸죠. 무슨 일이 현상적으로 일어나도 본질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재생산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네 마음이 달렸지, 현상은. 그쵸? 근데 구분이 안 되니까 중생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현상만 놓고서 거기서 그냥 죽이네 쌀 지지개 볶고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럴까 저럴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본질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본질을 깨닫는 게 우리 마음 공부예요. 모든 사건의 본질은 현상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
통증, 몸이 괴로운데 이 몸의 이렇게 통증의 괴로움은 어디에 있다? 괴로움은? 마음에 있다. 통증은 어디에 있다? 몸에 있다. 통증은 현상이고 괴로움은 마음이에요. 통증은 어찌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어찌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해탈열반이라는 거죠. 몸의 죽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이 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죽고 사느냐는 내가 마음이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몸이 죽는다고 마음이 죽는 건 아닌데 사람은 몸에 100% 빠져 있으니까 중생은 몸이 죽으면 마음도 같이 죽는다는 착각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전도도 했다는 거. 이번 좋은 계기죠. 그 백내장 하신 수술로 인하여 또 밥 안 먹고 약을 먹음으로 해서 지금 온 위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좀 공부에 밑거름이 되시면 좋겠다.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가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그 마음 치유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이 뭔지 생멸심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 진여심이 있는 건 나중 문제. 이거 잘 새겨주십시오.